할렐루야. 밤이 좀 늦었지만 지금 말씀을 시작해서 언제 끝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있죠. 성경님만 아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빨리 끝나고 싶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밤이 늦었으니까 이 밤에 잘 맞게 샤우팅하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캠파이어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 말씀 제목을 복음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복음 들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복음을 들어왔는데 오늘 복음 얘기를 다시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는 마을 이름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신 분은 알 텐데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여리고로 들어갔대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요 성경에 여러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왔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한 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아주 막대한 그리고 강력한 성벽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약 기원전 8,0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도시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기도 합니다. 위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도 잘 아는 걸지 모르겠어요. 발삼이라고 아세요? 발삼 일식초 할 때 그 발삼이에요. 향유의 주 원료로 사용했던 이 발삼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 중에서도 이 여리고의 발삼으로 만든 향유는 아주 그 당시에도 최고급품이었대요. 또 사해하고도 인접하고 있어서 유황, 역청, 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겠죠. 고부가가치 상품이 활발한 곳에 무엇이 항상 따라가냐면요. 고택스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죠? 부가가치가 많은 곳에는 텍스를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당시에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대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많이 걷는 세무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답 다 나왔죠. 돈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삭개오는 그 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아첨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가 정한 세율만큼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엑스트라로 거둔 건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당시에 실제로 로마가 식민지에 행하던 그 세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민족 중에서 그 일들을 잘 시행할 만한 매국노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웬만한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을 대동하고 다니게 해요.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 말하자면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일본 헌병들을 뒤에 끌고 다니면서 마치 텍스 걷고 이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으쓱한 힘으로 텍스를 걷는데요. 뭐만 돼 있냐면 로마가 정한 금액만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얼만큼을 걷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능력껏 걷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하게 걷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었죠. 한편으로는 힘 좀 있어 보이고 어깨에 아주 그냥 그 뭐가 들어갔다 그러죠? 뽕이 들어가서 내가 그거 말 안 하려고 물어본 건데 아무튼 그게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에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 가면 조금 더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내면은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궁금해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이 또 하나 있죠. 키가 작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에 보면요.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 앞으로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요. 이 삭개오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셈이 잘 되니까 아마 텍스 컬렉트도 했겠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기를 지나가지고 저기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길목, 그 동선을 예상하고서는 그 앞쪽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예수님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 성경에 여기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는 거룩한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고급지지가 못해요. 삭개오 보세요. 키가 아주 작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삭개오가 아주 좀 뭐랄까 그렇게 이렇게 폼나 보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슨 그 극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 같지 않아요. 아름드리 큰 나무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게. 근데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인데도 별로 시원찮은 무화과 나무예요. 돌 무화과는 먹기도 좀 그렇고 열매도 시원치 않은, 크기도 그렇고 잎사귀도 많지 않은, 허접해요. 나무도 허접하고 사람도 허접해 보여요. 무엇 하나 멋있게 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만날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 모습.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분의 나이대쯤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상형과 결혼해서 이러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폼나고 멋지고 빛이
빛을 발하며 빛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빛나는 삶이 어디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고 광고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다 나오죠. 자, 좀 살아보신 분 어떻던가요, 두 분? 그렇게 빛나던가요? 살아보니까 여리고 땅이요. 우리 땅이 여리고 땅. 돌무화과 나무가 제일 비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모델처럼 멋있게 살고 싶은데 삭개오처럼 쇼다리로 왜 날 보고 웃는 것 같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마치 쇼다리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별로 폼이 나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길쭉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쇼다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의 모습이 어떨까요? 보기가 참 볼품없었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다리나 기나 짧은 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어요. 떨어질까봐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무섭게 붙들고 있었겠어요. 정말 폼 안 나는. 예수님이 폼이 날 것 같은 대상이나 장소나 환경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장 폼 안 나고 가장 스타일 구기는 곳에 찾아가셔서 바로 그 삭개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말해 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다 말고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했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분이 날 아시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르고 다른데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던 매국노였던 삭개오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갔다 쉬어가도 되겠니?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삭개오의 입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라고 얘기해. 안 된다고 얘기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셔? 말도 안 되지. 염치도 없어. 삭개오의 입을 다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마음과 심정과 수치심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다 아신 거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그 말은 판단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느끼든 간에 너는 오늘 You deserved to have me. 난 아무리 계산해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도 될 만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복음의 실체와 만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형리가 복음인가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라고 하는 가장 큰 왜곡 중에 하나는 사형리일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이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너무 심플리파이해서 복음에서 얘기하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숏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자꾸 스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거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예수와 너 하는 걸로 복음을 다 받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어디에 사형리가 나와요? 성경에 어디가 사형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일부이고 복음의 중요한 뼈대가 그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the gospel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본래 이 gospel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본래의 뜻은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여러 소식들 중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특별한 더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굿뉴스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굿뉴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굿뉴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부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부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부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소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풍성하게 확장되게 만들어 주시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의로움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확장되어가는 그 여정 속으로 초청받았다. 저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여기 끝부터 그 끝까지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 굿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 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세례받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한,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섰을 때 그제서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고 복음이 눈에 보이게 여실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경우에 삭개오는 바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 삭개오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 내가 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자격도 없어요.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하고 제 아내 저기 있는 우리 추민순 가장 아름다운 그녀 우리 둘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른들 있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청년들 있을 때 이럴 때 막 얘기해야지. 우리 둘은 양쪽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제일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은 3남 1녀 중에 막내인데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아내는 1남 2녀 중에 장녀인데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됐어요. 얘기 궁금하죠? 하지만 이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려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저의 삶에도
여리고 같은 상황이 있었고 저의 삶에도 체면 안 서는 스타일 구기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날이니까 첫날은 만나기만 해야 돼요. 복음과 오늘 다 얘기하면 내일 오전도 하고 저녁은 뭐 하겠어요. 오늘 또 캠파이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인데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우리 아내는 강원도 출신인데 제가 가보니까 그 강원도나 우리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도시 출신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 완전 깡시골에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제가 국민학교죠. 20주간 초등학교나 국민학교에서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막 그 손질해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지금 제 연배보다도 한 10살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같은 비슷한 어린이적 신앙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분들 잘 모르죠. 이해를 못해. 나의 어릴 적을 이해를 못하죠. 그때 가봤더니 저희 집이 포도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포도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고 포도 과수원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에게 큰맘 먹고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486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486이라는 게 존재했는지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486 컴퓨터 386 다음에 486 그 컴퓨터를 사주시면서 컴퓨터가 저희 집에 왔는데 거기에 프로모션으로 뭐가 왔냐면요, 노래방 하는 기계가 왔어요. 여기 똑같이 생긴 게 있네. 그때 이거는 희색이지만 그때 왔었던 거는 은색, 그냥 쇳덩어리 은색 마이크하고 그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 큰 거, 새까만 거, 그하고 매뉴얼하고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같이 왔더라고요. 몰라요. 잘 모르는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엄청난 갭이 이만한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게 왔어요.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상의하지 마요. 상의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일만 들어요. 자, 캠파이어 시간에 상의하세요. 지금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자, 제가 너무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군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가 왔는데 노래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딱 잡으면 노래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방 프로그램을 깔고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기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가려면 아침 첫 차 6시 40분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야지 읍내에 나가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이 플로피 디스크랑 그 매뉴얼이랑 자기도 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토요일 날 글쎄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온다는 것이 그 플로피 디스크만 가져오고 매뉴얼을 그 매뉴얼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완전히 영문으로 된 이렇게 두꺼운 영문 매뉴얼을 책상 속에 넣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제가 그 영문을 읽고 해석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 인스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잠그는 게 있었어요. 디스크를 꼭 이렇게 잠궈요. 그러면은 얘가 exe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첫 번째 패스워드. 매뉴얼의 136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앞에서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그리고 보기 1번 더, 2번 애플, 3번 스쿨, 4번 이런 식으로 10개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영문 매뉴얼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끝에서 세 번째 줄 앞에 두 번째 단어를 알아야 그걸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면 인스톨이 되냐? 그때부터 몸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놨는지 두 번째 퀘스천으로 넘어가. 이거 또 페이지가 또 바뀌어요. 3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앞에서 네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또 누르죠? 세 번째 패스워드 또 넘어가. 이렇게 연속해서 세 번을 맞춰야 인스톨이 되는 거예요. 자, 연속해서 10개 문항을 연속해서 세 번을 다 맞출 확률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여기 다 훌륭한 대학들 나왔잖아요. 자, 10개를 우연히 맞출 확률은 10개 중에 하나를 10분의 1. 자, 연속해서 두 번째 것도 맞출 확률은 곱셈이 되죠. 100분의 1. 연속해서 세 번을 다 맞출 확률은 철분의 1. 자, 그러면 이 질문에도 답해보세요. 제가 1000번을 트라이를 하면 무조건 3번을 다 맞추는 날이 올까요? 장담할 수 없어. 100만 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1000번을 트라이를 하면 한 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날따라 플로피 디스크를 넣었는데 오늘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야. 포기가 안 돼. 그래서 넣고 기다렸다가 아무거나 눌러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정확히 몇 번을 트라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 40번쯤 트라이한 것 같아요. 끈적이죠.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3, 40번 했는데 우연히 제 기억에 한 2번쯤 우연히 첫 번째 퀘션을 우연히 패스워드를 맞았던 매치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가서는 다 틀렸어요. 연속해서 두 번째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번 중에.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어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에게 엉뚱하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나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동네 형을 따라 놀러 나갔거든요. 교회 놀러 다녔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생각 안 해봤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냥 놀러 다니고 그 누나들이랑 형들이 너무 잘 대해주고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수련회 가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방에 노래방을 깔다가 이게 안 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 그게 그날 앉았는데 하필 그 순간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나름 진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조차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오로지 믿음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이 그 시간 제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핏 목사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이 기억났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 세 가지 원리가 내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탁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요 유스 아이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겠어요. 내가 경험이 있거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배 드렸어도 말씀 다 듣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생전 처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저 혼자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내 방에 문 닫고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좀 진실되게 보이고 싶었는지 무릎까지 꿇었어요. 의자에서 내려 앉아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절대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게 하고 싶은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진짜 들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서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조용히 살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서 자판 위에 손을 얹었죠.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잠그고, 그러면은 녹색 불이 바짝바짝 하고 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패스워드를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을 매일 자판 번호 있는 데다가 탁 두 손을 올려놓고요. 눈을 감았어. 번호 안 번호 똑같잖아요. 어차피 알고 누르는 거 아니니까 눈을 딱 감았어.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해보는 거야. 쓰다듬어 왔다 갔다 해보는데 이상하게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번호 중에 하나가 위로 딱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설마 혹시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눌렀네.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두 번째 문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전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아까도 한 30-40번 트라이 해가지고 한 2번쯤 우연히 맞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트라이에 하필 딱 맞은 거예요. 깜짝 놀라죠. 자, 두 번째 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에는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근두근 긴장이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자판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것을 눌렀네.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내 눈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내 눈을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아니죠?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졸리다가도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제가 지금 엄청 졸려야 되는 컨디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찬양하고 나는데 일어나나 빛을 발하는데 막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세 번째로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좀 떨어지고 좀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의심이 살짝 틈을 향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손을 얹었는데, 손을 얹은데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왜 떨렸을까요, 도대체? 손이 막 떨리고 이 심장이 막 뛰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나가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눈을 감고 눌렀어요. 그리고 눈을 한 번에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눈씩 한 눈씩, 내가 오른쪽부터 떴는지 왼쪽부터 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눈씩 딱 뜨고 봤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로 인스톨 해본 사람은 알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읽어 들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드르륵 하면서 막 숫자 읽어 들어가는 게 나와요. 인스톨이 되면. 눈을 떴는데 인스톨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제가 눈을 떴는데 드르륵 하면서 그 파일을 막 읽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할 걸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딱 들어갔는데 야, 이제 노래방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노래방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나도 모르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몰랐어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심정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 또 있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물을 던졌는데 아유 뭐가 잡히겠어. 어디 종일 날새도록 잡았는데 헛금질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란다고 그게 잡히겠나. 그래도 그냥 던지라니까 던졌어요. 체면상.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배 밑바닥에 바위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그물이 찢어져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베드로가 그물이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그물만 찢어지지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그 무게만큼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마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순간인 거예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스타일북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듯 그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횡재해가지고 어느 날 몇십 마리 잡히면 그날은 좀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그냥 살았던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자기 배에 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본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235의 14번지. 지금은 그 주소도 다 바뀌었어요. 새로 뭐 요즘 뭐 길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 거기가 어딘지도. 그런데 그 집, 제 조그만 방,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다들 밭에 가 계시고 나만 학교 갔다 와가지고 토요일 날 빨리 라면 끓여 먹고 노래방 하려고, 그리고 앉아서 오늘 노래방 해야지 이러고서는 번쩍이는 이걸 들고 하려고 얼마나 험했나요? 예?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그때는 더 쇼다리였는데 지금보다. 아무튼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는 지금도 그게 오다 가다 만난 우연이 아니라 제 중학교 2학년의 수준에 맞도록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수준에 맞게 물고기 잡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그 수준에 맞게 스타일 북이게 볼 무화과 나무에서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제게 찾아온
예수님도 다짜고짜 오셨어요. 예상치 못했을 때. 근데 그분이 오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노래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렴풋하게 무슨 생각을 한 것 같냐면 이제 내가 중학교, 대학교, 이런 생각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가 뭐라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해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encounter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저게 한글로 하면 조우하다. 조우 아세요? 조우? 조우의 뜻은 뭐냐면 우연히 만나거나 마주침 이런 일을 조우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마주친 것 같은 우연히 마주친 이런 거. 그 조우의 조우. 갑자기 내가 졸린가? 안 되는 개그를 하려고 자꾸 그러네. 아무튼 이 조우한다는 말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 삶에 찾아오셔서 노래방 같은 스타일 구기는 웃기는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나주신 것도 조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장되고 또 깊어지고 제 삶에 점점 더 이해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과의 친밀함이 달라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더 이해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 faith journey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ING 컨퍼런스 설명하는데 야 이거 저렇게 theological 컨셉이 있나? ING 우리는 아직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과 성숙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을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justification, justified by God, justified grace.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요, sanctified, 거룩해 되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건 ING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제1청년부에서 시작한 이 ING는 주님 오시는 날 때까지 another 100년 더 갈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원래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ING인데 어제의 ING가 아니에요. 오늘은 더 성숙해졌고 폰트가 더 굵어졌고 무게가 더 나가는 ING예요. 그리고 방향성이 좀 더 진해지고 명확해진 ING예요. 예수님의 흔적과 모습과 인상이 좀 더 윤곽 있게 드러나는 그런 ING예요. 우린 다 미숙합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 쌤쌤이지 뭐. 나하고 뭐 그때야 2-3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신앙생활 우리 동료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런데 이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여정인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사님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끔 묵상하는 글을 올리는데, 야, 저분은 오늘 묵상 중에 예수님과 조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작은 센텐스를 가끔 올리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센텐스를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깨달을 때 훨씬 또렷하게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깨달을 때 훨씬 또렷하게 들린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삭개오도 자신의 모순덩어리임을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고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은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자신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서 매국노라고 증오하고 미움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신의 삶이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부한 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는,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복음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이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삶에도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고 열매 맺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삶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만나기도 하고요, 설교를 듣다가 만나기도 하고요, 오늘 밤에 가다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혹시 알아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주실지? 그런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로, 이 사건으로, 이 관계로, 혹은 이 묵상으로, 이 설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건, 그 만남, 그것이 바로 복음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나한테는 이렇다 할 주님과의 만남이 확 얼른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정말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아요? 씨가 언제 뿌려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자고 깨고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성경적인 복음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처럼 막 다메섹 가다가 만나가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나오죠? 성경에 몇 사람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언제 만나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중심의 자리를 잡고 구심점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죠. 오늘 이번 ING 컨퍼런스 가운데 복음과의 만남이 여러 모양으로 소그룹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의 어느 단어가 저거 왜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부르던 찬양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도 수십, 수백 개의 포인트에 성령께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려고 응시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삭개오처럼 갈구하고 알고 싶고 또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순간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복음과의 귀한 만남, 그리고 내게 일어난 그 만남이 되새겨지고 되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